2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려야 될 큰 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로야의 아들 요압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차고 작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청으로 그를 질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길에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끝까지 용서하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음을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울. 과거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일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요. 다윗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했고 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고백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언약도 맺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우리 자녀들을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선대해 줄 것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가 과거에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게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네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밀고 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찾아오는 사울. 다윗에게는 연단과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되고 있다. 다윗은 이 약한 사울을 손으로 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좀 더 확인을 해보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잘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10사람들이 밀고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사울의 모습 보게 되는데요. 10광야는 헤브론 남쪽에 위치한 유대 광야에 속한 곳이죠. 이 10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은 유다 지파인 다윗, 그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같은 지파 사람들도 사울에게 다윗을 이렇게 밀고 하네요. 믿을 사람이 없어. 한마디로 이 다윗은 정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은 가족과 같은 사람들도 자신이 살겠다고 다윗을 밀고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편에 선 사람들이죠. 사울이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편에 서는 사람들. 분별력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의인의 편에 서든지 악인의 편에 서든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의인은 힘이 없고 악인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게 되는 용기가 없는 거죠. 의인의 편에 서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산다는 것이 이 약한 세대 속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임박할수록 더 심화되겠지거든요. 유혹도 강하고 훨씬 더 강하겠죠. 그래서 더욱더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악한 사람들,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이 형제란 말이에요. 같은 가족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테스트, 프로에바를 계속 당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러니까 용서의 시험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군대 진영을 향해 가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동행할 사람을 찾고 있죠. 이때 이제 아비새가 지원을 합니다. 제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러 번 사울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대처할 수가 있었어요. 사울의 진영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변화죠. 처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도망쳤잖아요. 도망쳤죠.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 땅까지 넘어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들을 하면서 생명을 구걸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연단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다윗은 상당히 많이 믿음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면 그렇게 도망치고 이방인에게 가서 생명을 구걸하는 일은 없었겠죠.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사울이 공격해 오지만 그를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 나와 함께 갈 사람이 누구냐? 그때 이제 아비새가 따라 나서죠. 아비새. 그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간다는 것은 역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죠. 이 아비새도 그런 걸 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 나설 수 있는 거죠. 희생을 각오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 다윗에게는 큰 힘이죠. 이것은 다윗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사울을 따르는 사람과 다윗을 따르는 아비새의 차이를 아시겠죠? 전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목숨을 거는 일인데요. 악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걸 뭐 합리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악한 자에게 충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같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겠죠. 피할 수 없습니다. 의인의 편에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냐, 자기 자신을 위한 충성, 이런 것도 참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지도자가 되어질 때, 그런 부모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동역자들도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다 잠들어 있어요. 사울도 잠들었고요. 그를 지키는 아브넬, 군사령관인 아브넬까지도 잠들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이건 전쟁에 나온 군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을 놔두고 파수꾼도 없이 다 잠들어 있다는 건 이건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8절에 아비새가 말하죠.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왕은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자기가 하겠다. 자, 이 아비새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네요. 과거에 한 번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분명히 선포했는데 이 아비새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없네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은하프로에바죠. 역시 다시 찾아온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봐야 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자, 아비새는 당신의 원수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히 묵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원수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기준이 지극히 자기 중심에서 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은 원수다? 아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절대 원수가 아닙니다. 같은 형제잖아요. 예수 안에서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찌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고요. 너를 힘들게 하니까 그런 너의 원수야. 그를 미워하고 사탄의 역사죠.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거 잊지 말고 마음속에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 주변에 지체들과 이웃들이 있을 때 항상 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배우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해야죠. 그는 원수가 아니야. 원수가 아니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울을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과 같아요. 너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니? 이 테스트라고요. 보기에는 정말 내가 똑같이 갚아주고 싶죠. 너무 밉고 얄밉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첫 번째 기회에서 이제 다윗이 성공했는데요. 선으로 갚았잖아요. 악을 이겼죠. 그런 상황이 또 다가왔을 때, 반복적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한 번은 용서했어요. 근데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계속 괴롭혀 나를. 야,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보시는 거다. 자, 뭐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건 이 관계성이에요. 이 관계를 분명히 하자.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은 나의 원수는 아니라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요. 원수는 아니다.
과거에는 한 번 이겼어요. 첫 번째 시험에 이제 다윗은 합격했는데 두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죠. 그게 누구냐면 나발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발 묵상했잖아요. 다윗이 첫 번째 시험인 사울은 손으로 이겼는데 나발한테 실패했거든. 칼을 빼들었거든.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너 나발한테 실패했지? 너 아비가일 아니었으면 무지한 피를 흘릴 뻔했어. 그래 한 번 더 테스트 하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과정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너 두 번째 실패했는데 이번엔 성공할 수 있겠니? 하고 또다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확인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생각하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없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두 가지만 하자고요. 원수가 아니다. 우리 형제는 원수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가 원수지. 우리 형제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고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의 시험이에요. 그렇죠? 테스트. 어떻습니까? 계속 용서해야 되겠죠?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아, 예수님, 우리 형제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잘못할 때 한 3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3번도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는 걸까요? 쉽지 않아요, 지금. 그거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사람을 계속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돼? 헐,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자고요. 왜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뜻은 뭐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는 관계성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없다. 아무리 수없이 수십 번씩 우리를 괴롭혀도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 수십 번씩 우리를 괴롭혀도 이 관계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뜻이죠? 원수가 없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지. 근데 뭐 70번씩 괴롭히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진 않죠. 그러나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그 의도를 우린 잘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한두 번 용서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 변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제가 한 3번까지 참았거든요. 이번엔 정말 못 참아요. 그게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3번까지는 성공했다가 4번째 실패했다. 그러면 뭐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3번까지 참았던 게 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고 참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자, 9절 10절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그게 죄가 된다. 하나님 금하신 일이잖아. 그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시도록 맡기자.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에요. 올바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우리가 손댈 수 없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생각.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형제들, 우리 같은 지체들에게 적용시키면 되겠죠.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 자,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구원한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구원한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적용시키면 되겠죠. 예수님이 피 흘려 피각적으로 사신 자녀, 형제 아니니? 그러니 우리가 손댈 수 없다는 거죠. 당연한 생각일 거예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끊임없이
다윗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런 고백.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계속. 성공할 때까지. 한두 번 성공했는데도 3번, 4번 계속.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인데 아직도 계속 살아서 다윗을 괴롭힌단 말이죠. 이것은 다윗을 연단하는 도구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직 연단이 남아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알겠느냐. 다윗은 끝까지 선으로 대하잖아. 내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근데 돌이키지 못하고 또 덤벼드는 거 보세요. 기회를 놓치고 있죠. 이런 관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11절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당연히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절대 나는 당신과 싸울 의도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깨우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가 이제 죽이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손대지 않아도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죽게 될 거야.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지? 라고 선포했는데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나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나발을 자기가 원수 갚지 않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즉시 정리하시잖아요. 열흘 후에 죽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겠지. 근데 이 말씀대로 돼요. 전쟁에 나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는 마지막 시험의 관문이었는데 다윗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순종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합격. 그러면 더 이상 사울은 존재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정리하시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건 틀림없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도 선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시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그 과정을 선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건지를 잘 보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예요. 우리는 결과만 선하면 되지 뭐. 그래서 과정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윗이 이걸 보는 거죠. 나발도 막 죽이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는 다 죽이고, 그게 선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과정도 선해야 돼요.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만 많이 하면 되겠지 뭐. No,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도 선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걸 묵상하게 되네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지난번에도 묵상했죠. 이렇게 선으로 악을 대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내가 악한 자를 손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악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보세요. 이 다음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지 증거되겠죠. 악한 자를 손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악한 자들에게.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과정,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12절에 나와 있네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 잠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다윗을 지키는 방법이죠. 죽이려고 덤벼들지만 하나님이 잠이 쏟아지게 하니까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주님께서 악을 손으로 대하는 이 다윗과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물론 일어나겠죠. 우리를 겁을 주고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수없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할 것입니까? 잠들게 하니까 끝나잖아요. 그냥. 이 하나님 어떻게 막아요? 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믿자고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승리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우리가 잘 좀 깨닫고 실천한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지켜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너희가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 볼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절대로 악한 생각, 악인의 꾀를 쫓지 말자. 죄인의 길에 서지 말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지. 여기서 다윗이 칼을 들어 사울을 죽였다면 이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니까. 그게 교만이지 뭐. 다른 게 교만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이 이 시험에도 직면하게 되었네요.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손으로 대하지만 또 악을 행하며 덤비는 사울. 참 쉽지 않죠.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거든요. 다윗은 끝까지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마음의 그 의도 자체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거나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 자세. 이건 절대 변하면 안 돼요. 그게 3번이 됐던 5번이 됐던 10번이 됐던 70번이 돼도 그 마음 상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는 원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것을 좀 분명하게 그는 고백했고 실천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잠들게 하심으로써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를 아무리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원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 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로야의 아들 요압을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차고 작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이 그는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